절로 21절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을 실제적인 공간적인 지명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그 지평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낯익은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더라고. 딱 보니까 얘는 걔인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제 대학 같은 과 바로 밑에 1년 후배, 그 후배 제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바로 1년 때 후배가 거기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목사가 됐더라고요. 영국에 유학 갔다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대담하는 그 내용은 뭐냐? 이제 그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해서 백투 제루살렘.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걸 이제 모토로 해서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믿음의 한 부분을 이제 그분이 말하고 있는 걸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강림하신다. 그런 걸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영털이죠. 이제 물론 그분들 들으면 이제 뭐가 엉터리냐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시온이라든지 예루살렘, 뭐 야곱, 뭐 감람산 이런 모든 개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모형으로 기능하다가 지금은 그 모형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실체이심을 증거하시는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이제 모형 자체가 의미가 없죠. 여전히 이제 그런 모형적 의미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구나. 그럼 우리 이제 시온으로 가야지. 그 산이 거룩하니까. 그럼 시온산으로 가자. 근데 시온산은 어디 있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이니까 그리로 가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주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거기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갔는데 가서 예수가 못 박아 죽었다는 그 언덕까지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냥 돌더미 흙덩이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어떠한 그 신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서 이제 십자군 전쟁 뭐 그런 이야기 배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지금 예루살렘 가면 거기에 주의 임재가 심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적인 의미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잠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안 줬나 보다. 창세기 20 몇 장이냐면은 27장인가요? 27장. 아니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지만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루스라는 곳에 잠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10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뜰 거예요, TV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핵심은 이제 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하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딱 닿았는데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사다리 그 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딱 어떻게 아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태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그냥 도서람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또 다 일이 따라 말했을까? 서쪽, 동쪽, 북,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6절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야곱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할 때 이 여기라고 한 여기가 이제 영어로 히어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이제 야곱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그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지었죠. 여기가 뭐다? 여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문, 그죠? 스타게이트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제 거기를 하나님의 어떤 집, 하나님의 문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 지역에, 그 지명에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딱 고정돼 붙들려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야곱이 봤던 사다리의 어떤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와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든 활동 자체가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입니다. 50절, 51절.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벳엘의 실체고 하나님의 집의 실체이시고 하늘의 문의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다시 가서 베델에 가서 들어눕고 돌베개 잠 잔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열리고 천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것의 모형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모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의 문의 어떤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지금 베델에 가서 들어 누워 잔다고 해서 다시 그 천사의 어떤 그 활동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공간적인 의미가 성전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장소의 모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다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시온산에 가든 예루살렘에 가든 어디 가든 거기 가봤자 그냥 돌과 흙과 모래밖에 없어요. 굳이 성지순례라고 불리는 거기를 갈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심심하니까 돈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이제
관광 사업 보는 거죠. 뭐. 가면 또 다 관광 사업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거기 뭐 진짜 거기라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관광하고 갈릴 호수에서 한번 배 타고 한번 수영하고 놀다 오는 건데 성경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한 번 더 이해하고 오는 것에 불과한 거죠. 거기 이스라엘 땅에 갔다고 해서 거기 예수님이 있습니까? 정말 황당한 것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예수와 대화했던 사람들도 어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역사적인 같은 공간에서 눈앞에 있는 육신의 예수를 보고 대화하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 잘 잤다. 그렇게 대화하고 뭐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뭐 됐다 그만 뭐 그렇게 대화했던 그 예수님을 해도 어때요? 나중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보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지 어느 말씀드려요? 개코를 믿냐 그래요. 개코를 봐도 안 믿어. 봐도 죽여버리는데 지금 예수를 보면 믿겠다 그러는데 보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림으로써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믿겠다. 예수를 봐도 그 예수가 돈 주고 직장 주고 뭐 빵 주고 돈 주고 하면 믿습니다. 뭐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유 그러죠. 근데 그 예수가 내가 뭐 할 때마다 그건 아니지. 그건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짓이다라든지 말이죠.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그거 아니라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애들이 왜 기분 나빠요? 뭐 할 때마다 아니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자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긍정해 주면 긍정해 줄 때까지 우리가 좋다 그러지만 우리를 부정하시면 예수님 싫어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청년 부자가 뭘 했다 말씀을 시켰다 그럴 때 너 참 잘했다 네가 참 수고가 많다 그렇게 칭찬해 주고 하면 청년 부자가 막 아싸 좋아하겠지만 너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돈 다 버리고 와야지 그러면 싫어를 하죠.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돈을 왜 버립니까? 비록 내일 죽을지언정 그죠?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거두하겠다. 그래서 비록 내일 죽을지언정 돈을 끌어안고 겠다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 누가 예수를 좋아하냐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인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 그 모든 생각들이 지금은 다 허상인 것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형으로 사용하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모든 모형의 의미를 실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가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누가 어디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이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면 거기 있어요? 아니에요. 어린 양이 계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 잠깐 스가랴서를 잠깐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지금 떠올랐는데 그 이제 제 그 대학 후배 그 목사님이 영국에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러는데 그 히브리 대학에서인가 뭐 공부할 때 그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럼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말을 못했대요. 이제 다 이제 히브리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보니까 여기 있더라 해서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인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뭐 이런 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쪽 산에 그 감람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이없는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역사와 계시를 막 혼동하게 되면 정말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접어놓고 요한계시록 11장인가? 11장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인데 거기가 어디다? 거기가 그들의 주가 어떻게 했다?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다. 어디 여기야? 역사적인 공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역사적인 공간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게 소돔이고 사실은 그게 애굽이에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뭐 거룩한 도시고 홀리 시티 거기로 가자. 거기서 뭐 순례해 보자 그러는데 영적으로 볼 때 그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의미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딱 보게 되면 그냥 거기에 매이는 건데 역사적으로 그 땅의 의미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소돔에 속한 애굽에 속한 어떤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그게 본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영적으로 매우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분은 1년에 한 2번 거기를 간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갈 때마다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감람산 저도 올라가 봤는데 감람산에 올라가면 뭐 예루살렘 밑으로 쫙 보입니다. 그 황금 머스크도 보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쭉 보이죠. 감람산 지금은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무덤들이 많아요. 왜 무덤이 많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예루살렘 앞 동쪽 그 감람산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의 임재 앞에 제일 먼저 부활할까 싶어 갖고 감람산 거기 전체 무덤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걸 읽은 유대인들이 나 죽으면 감람산에 그거 갖다 묻어다오. 주님 거기 재림하시면 내가 빨리 그 딱 이게 말하자면 이걸 초림을 보기도 하는데 거기 내가 이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티끌처럼 바라보시는데 그 장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주님 거기에 매이시겠냔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거기 서시면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예? 어디가 베델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께서 어디든지 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을 계시하시면 그 자리가 베델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거죠. 육신적으로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소돔이다, 애굽이다. 왜 이 땅 전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어둠의 땅으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어딘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어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곧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어느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본문 돌아와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서 그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그 산은 거룩하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시온산은 어디이며 야곱 족속은 어디 있느냐. 육신적인 혈통적 야곱 족속을 또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시온이고 주로 말미암아 야곱 족속은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로마서 2장 또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러분 이면적 야곱 족속이 야곱 족속인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라 말하는 그 모든 자들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혈통적인 족보에 매이는 자들은 그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건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영적으로 하면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조문이 있지 않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많이 그들이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와서 오바댜서 말씀 보면서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오바댜가 1차 예언할 때에는 야곱 족속과 그다음에 에서 족속 간의 그 대립을 지금 보고 예언을 하고 있으나, 오바댜의 예언을 구약에 딱 잘라 머물게 해버리면 성경으로서의 의미가 없죠.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예언한 이 모든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혈통적 야곱과 혈통적 에서의 충돌을 넘어서, 이면적 야곱은 누굽니까? 이면적 야곱,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이면적 야곱과 이면적 에서 족속들 간의 충돌로 오바댜의 예를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18절 말씀, 오바댜 1장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야곱과 요셉 같은 맥락입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택함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택함 받지 못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에 매여 있는 에서 족속 자체를 다 불태워 심판할 자로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뭐 따라서 볼 수 있으면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21장 2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자, 누가 예수님 앞에 시비를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쭉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31절 말씀에 보면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지금 세리들과 창녀들이 말하자면 야곱 족속이고 어때요? 이면적으로 야곱 족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23절에 나와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표면적으로는 정말 야곱 족속이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버림받게 될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예언되어 있는 세리와 창녀들, 한가락은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없어. 그런 세리와 청년들이 오히려 먼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딱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생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선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역전이죠. 뒤바뀜이죠.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오바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것을 그냥 오바댜의 예언 자체는 중첩되어 있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역사적인 야곱 족속을 향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야곱 족속을 뚫고 마지막 누가 있어요? 이면적 야곱 족속이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어떤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교수다라고 하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그 자들이 야곱 족속이 되어서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오히려 그들 자체를 심판하는, 재판하는 위치에 선다고 하는 거죠. 뭘로 재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심판을 이기는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잘하고 남에게 해코지지 않고 잘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회에 세금 잘 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어떻게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세금 잘 내면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아웃 대상이기 때문에 무슨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로마서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죽어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너희 같은 사람들끼리만 영향을 주고받겠지.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말이죠. 구름에 달 가듯이 아베가 죽으면 갑자기 후지산이 막 폭발하고 말이죠. 갑자기 막 일본이 열도가 어두워지고 말이죠. 아베가 죽었다고 갑자기 막 태평양에 물이 막 들끓고 합니까? 아베가 죽는 순간 막 하늘에 구름들이 갑자기 멈춰서갖고 아이고 막 아베가 고마 죽었네 아베가 이럽니까? 아베가 뭔 뜻이죠 근데? 아베가 죽든 아베 할아버지가 죽든 그냥 구름은 흘러가고 하늘은 파랗고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Why does the sea 뭐 rush to shore 뭐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애한테 지금 실현당해서 지금 내가 실현당해서 지금 세상은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은 끝인데 왜 태양은 뜨고 지랄이야? 왜 바다의 태양 저 바다의 그 파도는 왜 자꾸 해변으로 밀려오냐고 지금 세상이 끝났는데 Don't they know 그들은 모를 거야. 모르는 건 너지 이 사람아. 네가 지금 실현당했다고 갑자기 그 해가 다 뒤집어지고 뭐 그럴 정상이냐? 우리가 실현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실현을 줬든 뭐 쪽을 주든 쪽을 당하든 도대체 하늘의 구름은 하늘의 조각 그럼 그 뭐 하늘에 뭐 구름 아무 영향이 없고 태양은 뜨고 파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선을 행하든 제주를 넘든 뭐 악을 행하든 10사람을 죽이든 10사람 죽었다 갑자기 뭐 하늘이 놀래 자빠져 하늘이 어두워지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밖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앞에서 하늘이 3시간 동안 캄캄해지고 말이죠. 무덤들이 열리고 막 살아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만 이 모든 만물이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뭐 세상은 뭐 무심해요 무심.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 그들이 네겝을 얻고 에서의 산을 얻고 할 때 말이죠. 그래서 또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오바댜 이 말씀을 읽고 또 그냥 언제쯤 저 에돔 땅을 다 내가 얻어 차지할까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또 어줍지 않은 또 크리스찬들은 또 지들이 무슨 또 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영적 후손이라고 또 이렇게 또 막 땅을 차지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헛꿈이라는 거 헛꿈이에요. 헛꿈 깨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걸 다 해석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다 어두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은 자임을 알 때 그때 어때요?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 방송에서 그 대학 후배를 보고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던 후배가 공부 많이 했네. 공부 많이 해서 헛소리하고 있네.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히브리 대학을 뭐 공부를 하고 뭐 영국에서 공부를 해도 여전히 감남산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헛소리를 그 많이 공부를 한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디가 시온산, 어디 예루살렘 감람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영토로 하면 다 소돔이고 고모라입니다. 애굽이에요 다. 다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특이한 이면적인 공간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생명의 유업을 받는 거죠. 이 땅에 뭐 한 평 더 얻을까 그런 그들은 저버리고
오히려 망해도 상관없고 죽어도 이상 없는, 그죠? 죽어도 이상 없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하나 얻고 안 얻고가 문제가 안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생명과 평안의 세계를 누리는, 비록 3초라 하더라도 그 3초의 생명의 그 순간이 이 전체 모든 세상을 죽은 자의 땅으로 말이죠. 어디가 예루살렘이야? 거기는 영적으로 하면 다 소돔이고 애굽인데 어디가 예배당이야? 어디가 성전이야? 거기는 영적으로 다 소돔이고 거기서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인간의 행위를 그냥 강조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대적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드글드글 되는 곳이 그게 지금 말하자면 예배당인데 어디가 예루살렘이고 어디가 시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것이 성전이고 거기가 베델이죠. 그 외에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가치가 증거되는 그 모든 곳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다 애굽이에요. 거기 예수님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읽어 마시겠습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갈 시온산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봤던 말씀처럼 그 14장 1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선 곳, 어린 양이 서 있는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매일매일 나의 죽음을 확인받는 그 장소가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 대신 죽으셨구나를 발견하는 그 짧은 순간이 거기가 시온산인 겁니다. 이래서 어린 양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구나 하고 어린 양의 반복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 천사들이 임재하는 그 현장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1차적인 예언의 장벽을 넘어서 예언의 실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공급돼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수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생명수가 나와서 만국을 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원천이 되어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스럽게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거룩한 시온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의 예언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말씀처럼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세워진 모든 높은 바벨탑 같은 산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 앞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만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